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6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인하여서 부끄러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부끄러워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증거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하라고 하는 말 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목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피해서.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보통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보잘것없다라고 할 때는 창피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나요?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차를 좋은 곳을 이렇게 안 갖고 다녀서 그렇습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무슨 테슬라 구민을 하는지 전기차를 다 갖고 다니고 새 차를 갖고 다닌대요. 자기 차가 제일 후져가지고 교회에다가 차를 세울 때도 벌칙이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창피하다 그 말입니다. 내 차가 제일 후졌다, 내 차가 제일 싸구려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정말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는 것,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여서 시인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니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피해서 두려워서 이제 이거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6절 그 하반절에 너가 나를 그렇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이 불편하냐, 어려우냐, 너가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여기냐, 그렇게 사람이 두려우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저자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것이다 라고 나도 시인하지 않으련다, 나도 시인하지 않으련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지 않으련다 라고 주님이 오늘 26절에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든 예수님이 나 그냥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겠다, 증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참으로 근시안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지혜가 없는 자구나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하려. 우리 예수님 괜히 그냥 과장해서 쓸데없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람 앞에서 주님을 담대히 인정하고 증거하고 시인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창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확신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거 확인하는 것이요. 그동안도 제자들 3년 동안 양육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도 우리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제자 앞에서 특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인데,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늘에 가실 것인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확신해야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18절 19절에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천국 운동을 해나갈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도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사람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여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마귀의 머리를 해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쭉 말씀해. 얼마나 많은 또한 선지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기를,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를 이루실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말로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또 이사야서 53장에도 보게 되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늘 오실 것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선 생각할 것을, 나도 그때 있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험한 이 죽음의 형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지만 그는 메시아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악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는,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니라.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가서 또 막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성령의 이 감동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홀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최후의 이 종착지까지 가셔야 되고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잘못된 바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잘못되이 예수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면은 그들은 지금 구원자를 자기의 그 로마 압제에서 건져줄 그 정치적인 구원자, 민족 해방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할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분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구속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나아가고 땅끝까지 나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밝히 명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때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래서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숨기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할 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했으니,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능력인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니까 10원에서 1원 모자란 구원인 줄 알고 있는 같이 무가치하게 여기가지고 창피하게 구원의 복음이 무슨 창피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저희 저기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지금 죽어가니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그 친구 이제 가족들이 호수를 떼려고 하는데 튜브를 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가서 무슨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만은 조직 폭력배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필라델피아하고 뉴저지 그 캠던 지역에 그 깡패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2인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지금 죽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제가 거기에 중환자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목사 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분이 천국 갑니까? 죄가 다 용서 안 받습니까? 그분 위해서 위로해 주고 예배 드려주면 천국 갑니까? 복음밖에 없는 것이요. 복음밖에 없는 것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죠. 다 죄인이에요. 더군다나 그분은 조직폭력배 2인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죄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생님은 죽습니다. 뭐 이제는 죽는 사람한테 감출 것도 없어요. 이제 호흡기를 뗄 것입니다. 호흡기를 떼려고 떼고 나면은 선생님의 육신은 곧바로 죽고 말지만 선생님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사후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후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선생님은 지옥 갑니다. 그 얼마나 젊은이지만은 많은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분이 지금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망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귀는 반응은 하지 못하지만 귀는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많은 나쁜 짓을 한 것도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우리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과장했나요? 과장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었는데 그 한편 둘 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 당할 정도면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아주 악한 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라스트 미닛에, 마지막 순간에 그 한편 강도는 우리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강도 같은 이 아주 재질이 안 좋은 강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이 지옥 갈 사람이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조직폭력배 2인자 그 영혼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가가지고 귀는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마지막 이제 말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호흡기를 뗐으니까 그분이,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 저도 용서 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지옥 갈 그 영혼이 예수님이 계신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자들이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그 죄인이나 어떠한 악질의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사오니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그렇게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창피함도 무릅쓰셨어요. 오늘 우리 종려 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창피하게 나귀 새끼가 뭡니까? 아니 아주 그냥 멋있는 준말을 타고서는 아니 백마를 타고서 예수님 멋있게 가셔야지.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다 사람들이 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멋있게 예수님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신데 격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좀 그래도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으니까 나귀 새끼가 얼마나 예수님 그 성인을 태우고서는 얼마나 뒤뚱뒤뚱 막 몸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우스꽝스럽습니까? 사람들 비웃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다 순종하셨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죄가 없으셔서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창피하게.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 지금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북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피한 걸 무릅쓰시고 나귀 새끼를 따라 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타셨다면 나는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존심 상합니다. 창피합니다. 배은망덕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로마 병사들이 4명이 있었었는데 그 4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다 그러면 한 사람씩 한 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머리에 두건과 이 겉옷과 이 허리띠와 샌달까지 해가지고 딱 4개가 나오니까 하나씩 하고서는 다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싼 것인데 그거는 찢어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제비 뽑자라고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나눠 가졌다. 근데 그 말씀도 시편 22편 18절에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다 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라고 해서 창피한 거 벌거벗김 당하는 거 다 무릅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창피해가지고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 그 나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던 주님,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고 이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끄러워한다는 것, 첫 번째는 창피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또 어려움도 우리 사도행전이라든가 보게 되면 많이 있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 때에는 그만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 살고 싶,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십자가도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 나 살고 싶어서 내 이 목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목숨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벌과 이 영생을 주관하신 이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함을 못 받아서 이 어두운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다 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에 우리 그 모든 것을 권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아까 10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인 것은 아주 헐값에, 참새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헐값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라도 그 헐값밖에 안 나가는 그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천부의 자녀들이 아니냐.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거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 무서워서 증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교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온다 하시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은 이제 26절 여기 오늘 주제 말씀인 것처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님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27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천국을 주님의 이 재림 영광을 조금 맛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정말 조금 있다가 8일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가지고 변화산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옷이 막 희게 광채가 나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희어져서 광채가 나는가. 막 그 가운데 모세도 나타나고 이 엘리야도 나타나고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것인지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요.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모세와 엘리야도 거하시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구름이 탁 나타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 35절에도 보니까 이는 나의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우리 변화산상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 살펴봤는데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막 새벽마다 이렇게 봤었어요.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각색 보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막 벽옥과 같고 남보석, 콩보석, 막 이 녹보석 얼마나 무슨 보석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천국이 얼마나 좋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조금 그것을 맛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우리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나중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갈 때까지는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명령에 준행하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 말을 증거하고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은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다 신천신지에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저의 명하신 대로 열심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또 맨 마지막에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성령과 신부는 뭡니까? 우리는 신부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신부,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성도요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 진정한 신부들은 성도들은 오라 라고 외친다 그 말입니다. 오라 오라 오라. 거기 맞으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진정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신부는 오라 그 말입니다. come 누구에게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다 와라. 신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다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인 줄 믿고 어서 속히 구원받아라. 컴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26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도 또한 나를 최후의 가장 중요한 그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고 저는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였던 그 영원한 천국에, 조금 맛보았던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아직까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